이제 성경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28절로 3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요 안에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등불과 방패 되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계속해서 이제 시편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아무튼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 거의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정부에서 시책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요, 필요 요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식물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식물이 성장하는 데는 요즘에는 좀 뜨겁다고 하지만은 햇빛이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햇빛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어느 식물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요소가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영양소입니다. 무언가를 먹어야 됩니다. 영양이 섭취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존재할 수가 없다. 세 번째 요소가 뭐냐 하면은 식물에게는 아주 절대적인 수분이라, 즉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 신앙을 유지하는 절대적인 요소가 있는데 한 세 가지로 추가하면은 절대적으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뭐냐? 저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기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예배라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어느 거 하나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 비대면이 됐든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신앙에는 꼭 자리를 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를 뽑으라 그러면 아마 빛이 아닌가 봅니다. 빛이 없으면 일단 전체적인 전멸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서는 어떤 것이 절대적인 첫 번째 요소가 되어야 되느냐. 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내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은과 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조마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보는 어떠한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빼놓을 수 없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 주님 때문에 길을 보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셨죠? 우리가 앞을 식별하지 못하는 상황, 자, 컴컴하고 어두운 상황,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삶에서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속이 될 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워도 앞을 내다볼 수 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이 내다 보이지 않는 상황, 불투명한 상황이 오면은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는데요. 본문 속에는 이 내용은 사무엘하 22장을 토대로 똑같은 내용이 오늘 이 시편 18편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윗은 자기의 생애의 고통이 언제 끝날 줄 모르는 그
고통의 어두움의 긴 터널을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그렇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그 방향을 찾기가 어려운 이 시대를 사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서 밝은 길을 찾기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또 성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로 영원한 길로 나가려면은 우리의 빛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빛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빛, 우리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등불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속에서 아주 하나님의 인자와 호의로운 그런 큰 사랑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준 호의로운 그 사랑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시가 이 시편의 28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첫 절을 한번 읽어보면은 18절, 28절이죠. 이 장에 28절에 주께서 자 나의 등불을 켜시며 내가 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켜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 누굽니까?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자,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죠. 고통이, 공포가, 죽음의 위협이, 생명의 위협이 지속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빛이 되셨다. 흑암 속에서 길을 밝혀주셨다. 자,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바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불빛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불빛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오늘도 베풀어 주시고 있는데 그것이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자,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생명이 등불에 이렇게 비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생명, 하나님이 비춰주지 않으면, 힘주지 않으면 켜나갈 수 없는 그 등불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등불로 비유된 말씀이 성경에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 19절에 보면은 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여기 나오죠,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자, 항상 지켜주시겠다. 항상 하나님은 등불이 되겠다. 너희를 지키는 방패가 되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셨다, 보호하셨다. 오늘 똑같은 내용이 사무엘하 22장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하나님이 등불이 되신다. 하나님 우리를 비춰주시고 나갈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길이 있다.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우리가 고난의 사람 그러면은 이게 욥도 고난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다윗도 고난을 당했는데, 욥의 고난. 그런데 욥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29장 3절에 보면은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암흑 가운데서도 나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그 빛을 힘입어서 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불을 비춰주는 그 직임의 사역을 잘 은혜롭게 감당해 주시고 있음을 우리가 그 힘을 힘입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등불은요, 이렇게 흑암을 분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빛 그리고 회복의 이런 빛을 주시고 흑암 속에서도 빛을 비춰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계속되는 고통, 혼란, 괴로운 상태. 그래도 하나님은 등불의 직분을 수행하셨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 등불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라. 등불을 켜고 살아라. 예수님 이런 말씀을 누가복음 12장 35절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띠는 건 뭡니까? 어떤 믿음의 전투의 태세를 갖춰라 하는 거예요. 영적 전투를 하는 거죠. 어디를 가려면 우리가 허리띠를 매잖아요. 항상 전투할 수 있는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제사예법에도 출애굽기를 보니까 27장 20절 21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회막과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서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등불을 켤 수 있는 감람류, 순수한 기름을 가져와서 등불을 항상 아침과 저녁에 보살펴서 끄지 않게 하라. 오늘 우리 성도들 순수한 믿음으로 나와서 기도의 불을 아침과 저녁으로 같이 올리도록 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유다의 요랑 중에서 종교 계획을 감당한 히스기야 왕, 참 아주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역대하 29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우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한 것. 자, 조상들이 뭘 범죄했느냐?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 여러분 잘 이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자, 보지 않겠다는 거죠.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자, 교회를 등진 거죠. 또 낭신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자, 하나님을 완전히 등진 것 아닙니까? 분향하지 않고 성소에 등불을 꺼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진노를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계속되어지는 역대하 29장 8절 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오늘 교회들이 세상에 많은 그 놀람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들이 혹시 우리가 바로 이 유다의 주상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등지고 성소의 문을 닫고 등불을 끄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런 모습이 아닌가. 오늘 우리들이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회복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에게 의해서 이렇게 가차없이 무시당하고 또 이렇게 조롱당하고 힘없는 자로 전락해버린 이런 진노를 입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할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 회개의 기회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히스기야가 이런 암울한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노를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역대하 29장 10절과 11절에 그가 이러한 제안을 백성들에게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워 나아가자.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으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자, 다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나가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오늘 주의 전을 돌아보는 일에, 주님의 일에, 분향하는 일에, 등불을 끄지 않은 일에 우리가 정말로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하면서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거라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고백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빛이 무엇인가? 시편 119편 105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앞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게, 정말 바른 길로 나갈 수 있게 지켜주는 것이 뭐냐? 비춰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내 길의 빛이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 되시고 등불을 끄지 말라는 뜻을 알아야 됩니다. 잠언 6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을 비치고 훈계의 책망을 곧 생명의 길이라. 자,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등불, 또 빛, 이걸 지켜라. 이게 생명의 길이다. 자, 우리가 우리 앞길을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에 대하여 누가복음 2장 3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자, 우리 앞에 등불 되시며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길을 비춰주신 그분 앞에 우리가 어두움이 우리를 짓누르고 많은 어려움이 우리를 짓누를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시편 62편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 시시로, 모든 시간입니다. 무시로, 치지 말고, 그런 뜻입니다.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되시고 피난처 되셔서 이것이 우리가 찬양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8편이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알려주는 찬양이 이런 찬양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 이 찬양,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9편 16절에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죠.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그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신앙. 여러분, 신앙인에게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살아라. 여러분, 신앙인의 특징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일에 똑같은 반응을 나타난다면은 과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가? 예를 들면, 자, 누가 죽었어요. 슬퍼하고, 너무 슬퍼하고, 정말 이제는 인생을 포기하고 슬픔 속에만 산다면은 과연 이게 신앙인인가? 여러분, 슬픔도 있지만은요, 신앙인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환난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환난 속에 낙심하고 고난 속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주는 신약 성경에는 히브리서 10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여러분, 담대하라 그랬어요. 주님, 담대할 수가 없는데, 아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렇게 말씀. 너 담대하면 이것 때문에 너가 당한 일을 이길 것이고 극복할 것이며 큰 상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자, 구약 성경에는 여호수아 1장 9절, 이 전 세계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거죠. 명령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죠. 지금 옆에 계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앞에 조건이 되어도 내가 너 옆에 있으니까 너 담대해야 돼. 너 강해야 돼. 너 놀라지 마. 너 움츠러들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신앙의 가장 축복이 뭡니까? 주님과 동행, 임마누엘이잖아요. 행복한 가정은 가족들이 이렇게 동행하죠. 행복한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모든 걸 같이 해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동고동락, 여러분 조강지처가 저는 뭔가를 지난번에 한번 알아서 첫 번째 만난 아내가 조강지처가 아니라 어렵게 힘든 모든 과정을 함께한 사람이 조강지처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게 정말 좋은 아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처음 와서 처음 예수 믿고 교회에 같이 다녔던 사람이 가장 좋은 일꾼이 아니라 어려운 과정을 죽도록 충성하고 함께하는 자가 그가 좋은 일꾼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오늘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환난이 와도요, 우리의 조건이 우리보다 수가 많고 아주 많다 할지라도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블레셋 장군이 얼마나 키가 컸습니까? 골리앗 앞에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할 때 다윗이 나섭니다. 담대하게 나서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그러니까 세상의 무력, 세상의 방법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얼마나 담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주사랑 성도들 담대함을 해서 기도하시고요, 담대한 신앙 가져야 됩니다. 시편 오늘 본문 바로 두 번째 말씀이죠. 시편 18편 29절이 그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다윗이 담대하기 때문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내가 주를 의뢰한다고 하는 것은 굳게 믿고 의지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굳게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적군을 향해 달린다.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적군을 향해 돌파해 나간 것입니다. 적의 방어지를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승리의 요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여러분, 사람들은 무언가를 이렇게 의지하면서 사실은 살아갑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요, 권세를 의지하고 배경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군사의 많음을, 자기의 편이 많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하고 의지하는 자의 신앙 어떠해야 됩니까? 시편 112편 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자, 우리에게 많은 흉한 소문이 계속 들려오죠. 차별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흉한 소문이 있어도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나이다. 주님, 내가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찬양한 노래 중에는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시편 57편의 그 말씀을 의지한 것인데요, 그 말씀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적들이 많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재능을 숨겨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의지해 보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니까 이제 나를 승리하게 하실 걸 믿고 내가 감춰주었던 나의 재능, 나의 악기를 통해서 비파와 수금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어둠이 물러가게 하고 나의 어둡던 그러한 암울한 시대가 물러가게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빛의 새로운 새벽을 맞이하겠다. 내 마음을 정하고 청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흉한 소식, 첫 번째 반응은 인간적인 반응으로 두려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나갈 길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폐역한 세대의 모습은 결코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스바냐 3장 2절에 보면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자, 폐역한 세대는 명령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명령 듣지 않죠.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신앙에 병이 들면은, 사탄과 마귀의 앞제배가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다. 신앙의 그 경험, 체험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꾸 체험하기 위해서 정말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다윗의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오늘도 사무엘하 22장 1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악한 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참 자기에게 다가왔지만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둠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히스기야 신앙이 유다의 요람 중에서 종교개혁 중에서도 앞장섰다, 모범이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히스기야에 대해서도 히스기야 신앙을 열왕기하 1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자,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어떻게 이런 단어가 나왔을까?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다윗 이후에 정말 유다와 이스라엘로 가나졌는데 그 유다의 여러 많은 왕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한 왕이 히스기야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열왕기하를 읽어보면은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이렇게 침공을 해옵니다. 큰 나라 왕이 쳐들어오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왕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너는 누구를 의지하느냐? 우리가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화치를 하는 거죠. 받아주는 거죠. 침공하지 않고 그냥 자기 나라에 소속시키고 그냥 곡물 뇌물을 받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랬어요. 전쟁을 일으켰어요. 다 아수르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히스기야가 승리한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의 승리가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시편 56편 3절에 보면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서 있습니다마는 다리가 아프면 어디 앉아야 되잖아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지난주에 이제 피자집을 이렇게 개업을 하셔서 제가 그날 조그만 선물을 하나 이렇게 사러 갔는데 없어서 그걸 주문했는데 그게 이번 주 와서 그걸 가지고 갔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아주 조그만한 의자입니다. 그냥 낚시 의자 같은 거예요. 이렇게 쭉 피면 앉고 등받이를 피면 이렇게 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가게가 이렇게 앉을 자리가 없어서, 쉴 자리가 없어서 우리 집사님 부부가 어디 좀 앉아서 쉬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사갖고 가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좀 제가 펴놨어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 그 남편이 거기 잠깐 앉아보는데 앉다가 이렇게 쭉 펴서 누웠어요. 얼마나 피곤했는지 앉고 눕자마자 그냥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피곤했으면. 자, 피곤한 날에 좀 누워야 되잖아요. 누울 자리에 누워야 돼. 그럼 회복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두려울 때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자, 시편 56편 11절이 그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의지하고 나니까 두려움이 달아났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부르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60편 12절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렇죠? 의지하니까 어떻습니까?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대적을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또 주고 있어요. 시편 115편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죠,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승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희는 어떻습니까? 조그만 어떠한 성과가 있으면은 나를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내가 했다고. 그거 내가 어떻게 했다고. 어쨌든 자기를 자꾸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신앙의 겸손함은요, 자기가 용맹스러운 전사로 싸움에서도 뛰어나 앞장서서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를 얻었지만은 한 번도 그 공로를 나 때문이라고 내가 이겼다라는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자,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시편 149편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우선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 기뻐하시고 누구를 인도하시나? 그 중에서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여러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으로. 천하의 범사에 때가 있는데 모든 것을 때에 따라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셨다. 신약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요, 그러므로, 자, 우리가 많은 일이 일어나지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하나님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품어야 될 마음, 우리 주님 닮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에 대하여 빌립보 2장 5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겁니까? 계속해서 빌립보 2장 6절 7절이 오히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여러분, 우리가요 좀 내려놓아야 돼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나신 자리에 가야 돼요. 사람들 같이 되셨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은 여기서 머문 것이 아니에요. 더 나가신 거예요. 빌립보 2장 8절이 말씀하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다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실 수 있는 데까지 낮추시고 죽기까지 다 할 수 있는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성도들이 언제까지 충성해야 됩니까? 충성은요, 죽도록 우리 생명 다는 날까지입니다. 언제까지 믿음 지킵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믿음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러한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큰 이유.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믿지 않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기준으로 삼든지 아십니까? 그가 한 약속, 그가 한 말을 잘 지켜주는 사람은 신뢰를 하고요, 그것을 지켜주지 않는 사람은 불신합니다. 의심합니다. 그냥 멀리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 18장 30절, 자, 시편에 하나님의 도는 어떤 말씀이죠?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아주 순수하고 아주 정금 같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자,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 이 모든 거에 대하여 찬양을 합니다. 세상은요, 사실 거짓과 불신이 너무 난무합니다. 그 절대기로 세상을 의지하다가는 실패를,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7절이 그런 말씀을 주고 있죠. 악한 자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참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서로에게 거짓을, 포악을, 잔해와 서로 해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정말 온전하시고 좋은 분이시죠. 야고보서 1장 17절이 온갖 좋은 은사와 하나님 주신 선물은 온전한 선물이라.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자, 하나님은 의지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분이죠. 변하지 않습니다. 회전하는, 조금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은 하나님께는 한 가지 못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랬다 저랬다 변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 뜻대로 살 수도 없을 뿐더러 그 하나님 의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완전하게 순수하게 지키시는 분이다. 그래서 시편 19편 9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깨끗하다 하죠. 수는처럼 승금처럼. 그리고 그의 말씀은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는 분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3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아니죠, 아브람 때, 아브라함아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방패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로다. 자,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에게 큰 상급 줄 것이다. 너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시편 84편 1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자, 우리가 너무 많아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좋은 것으로 일칭합니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패됨을 경험하는 신앙은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시편 115절 5편 9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밴드 예배로 드리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자, 우리는 이제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배워야 됩니다. 모든 삶 속에서 이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무리가 오늘날도 있습니다. 그 무리는 악한 사탄과 마귀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점을 그들은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공격을 당할 때마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등불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또 고통이 지속되더라도 우리는 빛이 되시고 등불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갈 길을 인도하신 것을 믿고, 적들이 아무리 강하고 그 수가 많고 우리의 고통이 오래 지속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의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러한 순수한 말씀을 믿고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요 방패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등불을 끄지 않는 이러한 과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등불을 밝혀라. 빛을 밝혀라. 우리가 할 과제입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 깨어 기도하는 것, 오늘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런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방패와 도움이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전능하시며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들이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주님의 보호와 축복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은 우리의 등불이 되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흑암 같은 날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고통과 괴로움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등불을 켜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의뢰하는 자를 힘주셔서 적진을 향하여 나가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완전하시기에, 주님의 말씀이 순수하시기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힘이 됨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무더운 여름을 우리가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신앙 잃지 않게 하시고 또 이렇게 교회와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나갈 길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